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할 때는 스가랴를 설교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참 이 연말에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로의 메시지요. 이 거친 세상을 한 해 동안 잘 살아온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 그 시대의 그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이 성전 건축이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약속된 70년이 차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대였죠. 어쩌면 지금 시대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 그랬죠. 침체.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있던데 그게 많이 올랐대요. 그게 오르면 뭐가 안 좋아진대요. 뭐가 안 좋아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안 좋대요, 경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겠구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학개서를 읽어보면 농사도 잘 안 됐어요. 한재가 겹치기도 하고 또 유다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고 하나의 지방 자치 어떤 그런 식민지화된 그런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시대적 과업도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울 때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8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후기의 사람들, 이 절망과 낙심, 그리고 이 대제국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본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당히 좀 약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와 지구의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서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 한 해에 10대 뉴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올해의 사자성어, 한 해의 10대 뉴스 이런 걸 쭉 볼 때에 사실 그걸 보면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여전히 힘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규정과 틀 또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 200 몇십 개국을 여전히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 위에도 전 세계 각 국가 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너무나 연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힘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연약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손을 견고케 하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냐 하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그 손의 힘을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러냐면 연말 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해진 신앙, 어떤 그런 정체성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새 힘을 얻도록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지쳐있다, 나는 신앙이 별로 약하다, 신앙이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 너무나 신앙이 연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치 힘 빠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을 내듯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2부 예배 드릴 때 마칠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좀 빠지시죠. 배는 꼬르륵 끓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냄새가 코로 잘 들어오죠. 야, 오늘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힘이 좀 빠지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가면 사람은 힘을 내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힘을 얻게 되고 손을 견고케 되는데, 그 영적인 영양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과거에는 성경책이 비쌌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일날 혹은 평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난 신앙이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대답은 그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은혜의 통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면,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3가지 잘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거든요. 성례는 1년에 2번씩 하니까 이건 우리가 매일 할 수 없는 거고,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포로 후기에 참 낙심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지배 아래 있구나. 우리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구나. 과거에 다윗 때와 같이 그런 찬란한 왕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냥 낙심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막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몇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죠,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싶으면 말씀 읽으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많이 지쳐있다, 하나님의 성경 읽으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되는데, 이 날이 언제냐면 BC 520년 그 다리오 왕 제2년 때인데, 지금 이 8장이 기록되는 때는 한 2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BC 518년 그 기원전은 그 연도가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20년에 성전 지대를 낳았고, 한 2년쯤 지나서 지금 이제 성전 지대를 낳고 2년쯤 지났고, 2년 후에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되거든요. 2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대를 쌓던 날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그 입의 말이 뭐냐? 학궤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학궤에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궤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정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너희에게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손을 더욱 경고케 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시대의 사명이, 각 시대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이 동산교회에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또 이 성전 이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앞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히 성전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손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지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손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에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동산교회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가 워낙 악하잖아요.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 간에 서로 우애와 사랑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동산교회 당연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급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전 짓는데 4년 걸렸다지 않습니까? 여기는 4년 이상이 걸렸는데 조금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삭도 얻지 못했죠. 짐승의 삭도 없었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였고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약간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약 시대에 성전 지대를 놓는다, 혹은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전,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 혹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기나 어떠한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이렇게 살았겠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미래를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았겠죠. 예,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성전지대가 놓여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진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과거의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뭘 사고 뭘 하고 뭐 해가지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전 지대가 놓여진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참 예루살렘 성전이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얻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그랬으며 원수끼리 원수도 막 이렇게 있고 해서 평안하지 못하였고 그도 치게 하고 막 그랬는데 1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달라졌다.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다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영어 번역도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우리가 성전 지대로 놓여지는 그러한 예수님 믿기 그 전에는 이렇게 참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떠냐?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죄짓고 범죄하고 오래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징벌을 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70년이 차고 돌아온 후에는 옛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채우고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생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축복 이런 것들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표현,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11절에도 나오지만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지라도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근데 이 앞에 그러나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과거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래요. 다 죄 아래 팔려가지고 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3장 21절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인생 역전. 좋아하십니까? 인생 역전.
로또 앞에 그 글씨가 인생 역전 그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또보다도 더 큰 대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전지대가 놓여진 자처럼, 성전지대가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받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을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시적인 표현인데 참 이 요즘 때 참 필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씨앗은 씨앗인데 씨앗의 이름이 평강의 씨앗이래요. 평강의 씨앗. 이 화평이죠. 샬롬의 씨앗. 그러니까 씨앗은 작은 건데 이게 심겨지기만 하면 나중에 자라서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평강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다, 이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참된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에게 이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 평강의 씨앗,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 씨앗의 열매는 언제 맺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한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평강의 씨앗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다 보십시오. 평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지치고. 또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전 세계가 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들썩들썩하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평화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지대가 놓여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는 평강의 씨앗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는 이게 이스라엘의 주식은 아니지만 이게 음료를 대신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참된 기쁨,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즐기듯이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나름대로 기쁨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IMF를 대학교 때 거쳐왔던 세대입니다. 1997년인가요? 8년 그때인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저는 군대를 조금 짧게 갔다 왔습니다. 18개월 갔다 와가지고 제가 복학을 하니까 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표정들이 다 어두웠어요. 있으면 구석에 모여가지고 막 하고 소리 막 내고 막 담배 벅벅 피면서 얼굴 찡그리고 막 하여튼 나이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한 10살 많은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IMF가 딱 다가오니까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때 선배 한 명이 근데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뭐 그렇게 좋아서 늘 표정이 이렇게 밝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실제로 물었어요.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그때 제가 좀 멋있게 복음을 쫙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뭐 그렇게 탁월한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왜 표가 나냐면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무리 뭐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뭐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평안해요. 늘 기뻐요. 왜?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된 화평, 평강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주는 위로와 위안, 힘, 이게 대단합니다. 이거 맛본 사람만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예. 이게 그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말씀을 읽은 사람, 읽고 있는 사람만 아는 그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좀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했는데 음식이 이제 맛이 없어지니까 이제 방에 공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식사 좀 하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대요. 좀 더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나 천국을 맛보는 이 기쁨, 세상에서 먹는 음식도 참 중요하지만 이 천국을 맛보는 이 기쁨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이구나 하고 밥 먹으러 내려갔대요. 그만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 주는 즐거움, 그 이상의 즐거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포도나무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데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은 산물을 산출해내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성전을 계속 지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영적인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영적인 성전, 이 교회 공동체, 동산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성숙해가고 섬기고 봉사하며 또 충성스럽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산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외적인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축복,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고 있는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더 좋습니까?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죠.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교회 나와서 이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것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지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금씩 맛본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영원히 맛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여기 또 나오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기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도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단 저 사람을 더 복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미 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인생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은 늘 이렇게 굴곡치면서 이렇게 가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 믿도록 하셨구나.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봐라. 내가 너 사랑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면 십자가 봐. 십자가 보면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겠지? 라고 되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기를 또 복받은 자로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은 너희가 이제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15절에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수예요. 얼마 안 됩니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죠. 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롱당할 수도 있고 수치당할 수도 있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당히 조롱 그다음에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이런 거 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안 좋게 왜곡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아까워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과 함께 신앙적인 성전도 함께 지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전을 짓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거짓에 익숙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요.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이익 보려고 거짓말해요. 거의 거짓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죠. 때로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양문교에 있을 때 양문교회 목사님 늘 그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뭐든지 있는 그대로만 말하라. 있는 그대로. 살보태지 마라. 그리고 빼지도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적 지위에 있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 재판정은 성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성문은 이제 광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평가하는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고 그냥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덮어주세요.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연약하니까 그냥 덮어주세요. 우리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롯데타워 올라가 보셨습니까? 전망대. 거기 있어요. 한 100층 있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밑에가 다 보여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저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농구 선수들이 제 옆에 있어요. 농구 선수들 키 2m 넘는 사람들. 여러분 100층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저나 키 2m 넘는 사람들이나 키가 차이가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똑같아 보여요. 어차피 저도 농구 선수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는 막 네가 크다, 내가 작다, 뭐 네가 더 낫다, 내가 뭐 더 낫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와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서로 그 미워함보다는 사랑함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오늘 오전 예배 때도 했던 내용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지대를 놓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요. 또 우리도 역시 이 당대의 이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계속 같이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성전 건축 공동체예요. 영적인 예루살렘 건축 공동체. 그래서 이러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뭐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들도 있죠. 이런 것들 잘 행해 나가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 참된 복의 백성, 복받는, 또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한 주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